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잘 몰라도 아는 척 하시면서 인사하시면 좋아요. 네.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어려 보이십니다. 네. 얼굴을 확인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냥 두 눈 감으시고 고백하시면 되겠어요. 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 편애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앉아요. 네, 마음에 안 들면은 앉았다가 여기가 아니구나 하고 일어섰다가 찬양하면서 다른 데 가서 찬양하다 앉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굉장히 사랑하는 분들이 옆에 근처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번 진심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밥 좀 사주세요. 네, 바쁘면 돈으로 주세요. 그죠? 네. 아, 오늘 그 집회 때문에, 낮에 집회 때문에 이렇게 반차 쓰시고 월차 쓰신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신 분 계시죠? 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네. 예. 손 내리시고요. 오늘 요번 집회를 위해서 직장 때려치신 분도 계시죠? 네. 예.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결혼이 더 빨라질 줄 믿습니다. 네. 10년 뒤에, 20년 뒤에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늦은가요? 네. 하여튼 축복받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메시지를 전하든 꼭 하나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네,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볼게요. 스스로에게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어떤 거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중독된 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은 손을 살짝 들었다가 놔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여기 우리 한송교회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네,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제가 보통 교회 가면 드는 사람들이 거의 몇 명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 드는 사람이 몇 명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죄인들이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제 중독을 저도 책을 여러 권 썼고 상담을 계속해서 하고 또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독자는 이렇게 질문할 때 손을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중독에 걸렸지만 중독에서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 내가 중독에 걸렸습니다라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독에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독의 심각한 중독자는 내가 중독자인 것을 고백하는 순간 나의 존재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중독입니다라는 걸 고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중독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인 게 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의 12단계의 첫 번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는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나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1단계에서의 교육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죠? 근데 이 1단계를 넘어가기가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고백하는 순간 나머지 2단계부터 12단계까지는 그냥 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 1단계가 굉장히 어렵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중독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창피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걸 고백하는 건 어려워요. 그럼 왜 이걸 고백하지 않게 되냐면 중독자들은 대부분 이중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이중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중독에 걸려 있는데 교회 와서는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내가 중독자가 아닌 것처럼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 생활할 때도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내가 이중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중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피곤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독자임을 내가 인정하면서
치료를 받고 케어를 받으면 그러면 내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건강해지는데, 내가 중독자가 아닌 것처럼 하면서 공부하고 일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스스로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괴롭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리더로 섬겨요. 내가 리더로 섬기는데 내가 중독자야. 내가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비참해진다라는 거예요. 성중독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분하고 좀 나누면 좋겠는데, 성에 있어서 이 중독이라든가 성에 있어서 이제 상처가 있거나 자기가 실수한 내용이 있으면 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견뎌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섬긴 교회에서 이렇게 청년들, 젊은이들 설교하다가 이제 낙태에 대한 좀 설교를 하는 주간에 낙태하는 그 영상을 좀 틀어줬어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몇 명이 이렇게 뛰쳐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낙태에 죽어가는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자기가 어떤 것을 했는가라는 괴로움이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을 위해서 이런 때도 있어요. 신천지 영상을 막 틀잖아요. 그럼 막 가운데서 막 일어나서 막 나가요. 여기도 아마 신천지 분 한 분 정도, 한 마리 정도는 와 있을 거예요. 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신천지다. 손 들어보세요. 딱 손 들려고 그랬다가 이거 아니지 하고 빨리 정신 차리셨어요? 네, 여기도 와 계셔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는데, 이 인사를 못하면 우리 목사님들 잘 보고 계시다가 이 인사를 못하는 사람은 신천지로 딱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이만희 똥꼬. 네, 발음 똑같이 하면 안 되고요. 그럼 명예훼손에 걸려요. 네, 이만휘 똥꼬. 네, 못하는 분이 있죠 지금. 네. 이게 자기의 어떤 걸 건드리면 막 발끈합니다. 마찬가지로 중독은 어떤 거냐면, 여기에 위에다가 많은 단어를 제가 적어 넣어 보면 딱 한 단어에만 꽂힌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술, 담배, 어떤 음란물, 채팅, 예를 들어서 관계 중독, 중독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중독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렇게 상담하면, 목사님 저는 뜨개질 중독이에요. 그래서 너는 뜨개질 중독이 아니라 네 생각이 이상하다.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정말 이 친구는 뜨개질 중독인데 하루 종일 뜨개질만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루 종일 계속 뜨개질만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상담하는데 리더들 우리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마카롱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야, 이 마카롱이 무슨 중독이야? 그런데 이 친구는 정말 하루 종일 마카롱만 만들고 먹고 판매하고, 근데 샵이 잘 되니까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그것만 하고, 자기 인생에서 마카롱밖에 없어서 나중에 이 친구가 어떻게 되냐면 그 잘 되는 샵을 접고 직업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에게는 중독이기 때문에, 그것만 자기 인생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넓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여기에 중독이 돼? 이거에 중독이 돼? 할 정도로 그게 중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찬양 인도 해주신 분 계신데 찬양 인도 너무 잘하시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있던 공동체는 찬양 인도자가 어떤 중독이 있었냐면 자기는 TV 중독이라는 거예요. TV. 그래서 새벽 예배 나와서 찬양 인도까지 하는데, 야, 네가 무슨 그게 중독이야. TV는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자기는 집에 들어가서 TV를 켜면 새벽 예배 찬양 인도하기 전까지 TV를 본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키면 끄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중독은 무엇이냐면 한 번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 그게 중독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독은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어요. 그래서 중독이란 건 굉장히 무서운데,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중독은
뭐 5대 중독의 큰 중독만 중독이 아니라 남들은 걸리지 않는 중독을 나는 걸려서 헤매고 있는 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형 스크린에다가 여러 가지의 중독적 요소들을 쭉 적어 놓으면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냐면 내가 중독된 것만 눈에 들어와요. 되게 신기하죠. 우리 형제님들 예를 들어보면 여기에 자매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아주 좋아요. 다 아름다워요. 그렇죠? 우리 자매님들은 코로나가 다 지나도, 오미크론이 다 지나도 계속 마스크를 쓰세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우리 비웃는 형제님이 계셔요? 뭐 얼마나 잘생겼길래? 네. 여기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 사랑하는 자매님이 딱 한 명이 있어요, 여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형제님의 눈에는 이 많은 자매님들 중에서 누구만 보일까요? 예, 그 자매님만 보이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자매님들이 사랑하는 형제님이 생겼어요. 이 많은 형제님들 중에서 누구만 보일까요? 그죠? 그 형제님만 보이겠죠. 주님도 안 보여요. 말씀 전하는 목사님도 안 보여요. 오로지 그 형제님만 보여요. 그 형제님이 웃으면 그날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설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독된 그 형제님이 빵긋 웃으면 나한테 웃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나 자매님들 사탕을 아무나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탕은 사탕이지만 그 사탕을 주는 순간 관계에 중독된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저분이 나에게 결혼을 청혼한 거구나. 그리고 이제 100일 작전 기도에 들어가요. 그 인간이 죽던가 나와 결혼하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중독이라는 게 딱 그래요. 일반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를 중독에 걸리면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상숭배도 똑같은 거죠. 우상숭배, 해, 달, 별, 호랑이 다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그냥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높게 섬기는 거, 사랑하는 거, 애착을 갖는 거,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그래서 중독도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더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젊은이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어린 친구들도 다 스마트폰 중독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중독됐다라는 거는 이거예요. 내가 스마트폰을 자주 보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스마트폰 항상 근처에다 놔둬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기에 많이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중독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 중독이 이제 아주 심각한데 사실은 요즘에 젊은이들 중에서 많은 중독에 빠져 있지만 우리가 심각하게 빠져 있는 게 무엇이냐면 뭐 젊은이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다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보려고 한 것만 보면 그건 중독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떤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메시지를 전했을까? 그래서 그 구절에 관련된 것을 보는 거는 중독된 게 아니에요. 근데 보다가 다른 것을 보고 또 다른 걸 보고 그러다가 내가 왜 불교 것까지 보고 있지? 내가 왜 코란까지 보고 있지? 막 이런 그 어떠한 범위를 넘어서서 나도 놀라고 거기에 유튜브도 놀라고 우리 주님도 놀라고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미디어를 하도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우리 청소년들도 많이 보잖아요, 미디어를. 그러니까 어떤 청소년이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하다가 내가 여기 교회 것까지 와서 이걸 보고 있냐? 막 이런 얘기들을 막 적어요. 이게 뭐냐면 미디어에 중독되는 우리 젊은이들과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독은 어떻게 우리가 중독을 정의할 수 있는가? 그랬을 때 정신과 전문의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87분 35초. 내가 무언가를 87분 35초를 해요. 그럼 이건 뭐냐면 이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좋은 거에는 참 중독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성경에 중독됐다. 손 들어보세요. 성경을 매일 87분 35초 매일 읽어요? 중독되신 거예요. 멋지시네요. 매일 성경을 87분 35초 1시간 반씩 매일 읽는다.
그 이상이 되면 우리는 중독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미디어를 매일 1시간 반씩 보고 있다. 그러면 중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 교인 중에서 권사님들이 연락이 와요. 내가 드라마 중독인 걸 몰랐다고. 그러니까 매일 드라마를 1시간 반씩이 아니라 몇 시간씩 보고 못 본 거는 다 몰아서 보고. 중독이 뭐냐면 몰아서 보는 게 또 중독의 특징이에요. 내가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그 시간, 그 에너지, 그거를 중독에다가 그냥 다 쏟아내 버리는 거예요. 5시간, 10시간 상관없이 그냥 계속 쏟아내는 거. 이게 뭐냐? 이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성경에 1시간 반 쏟기가 쉽지 않아요. 좋은 거에는 중독됐다가도 빨리 나와요. 정신 차려야지. 이러다가 내가 목사님 되면 어떡해. 내가 이러다 선교사님 되면 어떡해. 막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 집회할 때도 나 이러면 안 돼. 너 눈물 너무 많이 흘리면 안 돼. 오늘 성령이 모셔서 나 뒤집어지면 안 돼. 여기까지 하자. 막 이렇게 자기가 막 이렇게 절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사람을 봐가면서 부르세요. 아무나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주님은 사람도 봐가면서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막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나 여기 은혜 받으면 안 돼요. 나 절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번 집회는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찬양하면 되십니다. 네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겠습니다. 넌 괜찮아. 기도를 1시간 반씩 한다. 찬양을 1시간 반씩 한다. 그러니까 좋은 거에는 사람들이 중독됐다가도 굉장히 빨리 나와요. 그게 중독의 특징이에요. 근데 안 좋은 거는 한 번 중독됐다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중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중독은 들어가는 문은 있는데 나오는 문은 없다.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은 우리가 늪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늪은 어때요? 허우적거릴수록 훨씬 더 깊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중독은 늪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독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독을 우린 덫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덫은 어때요? 덫에 한번 걸린다고 바로 죽을까요? 아니면 서서히 죽어갈까요? 덫에 걸린다고 바로 죽는 짐승은 없어요. 덫에 걸려도 살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서서히 피를 흘리고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독에 걸리면 처음부터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술 중독, 그러면 한 번 술을 내가 마셨는데 술 중독에 걸려서 쓰러져요. 그러면 이게 진짜 안 좋은 거구나 하고 안 하게 되는데 이렇지가 않아요. 중독이 어때요? 술을 한번 마셔보면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좋네. 이게 나한테 주는 은혜가 있네. 이렇게 느껴지죠. 그렇죠? 저도 술을 잘 안 마시고 군대에 가서도 막 술 마셔라 그래도 술을 안 마셨는데 여기도 거의 다 술을 한 모금도 안 하신 분들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주 좋아요. 자, 술이라는 것을 처음 마셨을 때 이게 뭔가 아프고 막 쓰러지고 이러면 술 중독에 빠지지 않는데 이게 마셔도 알딸딸하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괜찮고 안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니까 계속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중독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2020년 12월 23일 날 한 지방에 중독 회복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좀 와서 같이 좀 시간을 보내달라 그래서 세미나를 하러 내려갔어요. 그 세미나 하기 전에 거기 치유 회복 가족 모임들이 있는데 그 식구들하고 같이 이제 저녁을 먹는 시간인데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우리 자매님은 전혀 중독에 안 걸렸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니까 자기가 술 중독자였대요. 그래서 아기도 있고 가정이 있는 그런 분인데 술 중독자래요. 얼만큼 몇 병이나 술을 마셔봤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여자분이 하루에 7병씩 마셨대요. 그럼 이분은 처음부터 7병을 마셨을까요? 아니죠. 처음엔 그냥 조금 마셨죠.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술을 마셨다고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 정도 마시면은 1년이 지나면 이 정도를 마실까요? 아니면 더 마실까요? 네, 경험자들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예. 바로 나오잖아요. 더 마십니다. 네, 접니다. 예, 그거죠. 근데 왜 더 마실까요? 그럼 2년이 지나면 요 정도와 또 요 정도만 마실까요? 아니면 또 양이 늘어갈까요? 늘어가죠. 왜 양이 늘어갈까요? 이것은 우리가 중독의 내성이라고 얘기해요.
중독의 내성이란 건 뭐냐면 내가 처음에 이 정도를 마셨을 때 도파민이라는 게 쏟아져 나와요. 근데 처음에 나왔던 그 도파민의 양이 처음에 마셨던 그만큼의 양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익숙해지면서 더 많은 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들은 한 병만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에 술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2병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4병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도 7병을 마셨던 거예요. 근데 왜 멈추게 됐습니까? 어떻게 그걸 멈추게 됐습니까? 근데 이분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몸에 체내에 알코올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코올 때문에 암에 걸린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요. 그날 이후로 어떻게 했을까요? 술을 계속 7병을 마셨을까요? 아니면 끊었을까요? 끊었죠. 근데 그걸 끊자마자 암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는 이제 회복자가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은 안 마시는데 본인이 술을 마시면서 남편도 술을 마시게 됐고 가족 식구들도 술을 마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중독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중독자가 되면 자기 주변의 사람들도 중독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술 먹는 친구들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너도 마셔. 이 좋은 걸 왜 나만 마셔야 돼? 같이 마시자. 괜찮아, 괜찮아. 이거는 나쁜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조금 마시는 거고, 성경에도 보니까 다 마시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 괜찮아, 괜찮아. 근데 왜 그러냐면 중독자는 언제 마음이 편하냐면 혼자 마시면 불편해요. 다 같이 마시면 이제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술 마시는 사람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술을 마시게끔 권유하고 조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는 자기 혼자만 중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독자들을 양산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네. 아까 우리 그 의존해 줬던 기도 국장님 어디 있어요? 우리 정경미 자매님 어디 있어요? 네. 글쎄요. 계셔요? 예, 기도하고 있어요? 네네. 주무시고 계셔요? 네. 기도 국장님이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여러분 합시다. 우리 같이, 더 기도합시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기도하면 더 기도하게 만들죠. 이게 영적인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아주 영적으로 좋은 걸 경험하면, 여러분 맛집 가면 어때요? 누가 생각나요? 그렇죠? 부모님은 전혀 생각나지 않고 사랑하는 그분만 생각나죠. 그렇죠? 썩을 것들, 그죠? 네. 근데 왜 그럴까요? 정말 좋은 것을 발견하면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그 좋은 것을 경험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예요. 중독도 내가 이 좋은 중독에 걸렸는데 자기에겐 좋은 거죠. 왜냐하면 거기가 도파민이라는 것을 주니까.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주니까. 어쨌든 나에게 쾌락을 주니까.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중독이 주는 맛이 있어요. 예배도 맛이죠. 예배도 정말 좋은 예배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어? 이러죠. 근데 예배가 잘 어려우면 예배 시간이 왜 빨리 안 가지? 내가 시간을 돌릴까?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나죠. 교회를 폭파시킬까? 불을 지를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중독에 걸리면 나만 이 좋은 것 계속 누리고 더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도 같이 누리면서 이 중독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도 거룩한 모임, 운동이 계속 확산되는 것처럼 중독도 내가 중독자가 되면 우리 가정 안에도 중독이 퍼진다라는 거예요.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내 중독에 걸린 나 자신으로 가족 전체가 사실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 이제 중독 세미나를 제가 목회자들도 하고 평신도 분들하고도 중독 세미나를 좀 몇 주 동안 길게 하는데 이렇게 했다가 외국에 있는 교회인데 상담을 좀 받고 싶다. 그래서 예, 주매 다른 분들은 나가시고 자매님만 남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자매님이 갓 결혼한 신혼 세대기였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그런데 남편이 음란물을 본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자기가 있는 데서도 음란물을 보면서 이게 무슨 잘못이 있냐고.
그러면서 전혀 양심적인 꺼리낌이 없는데 그 남자분도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전혀 거기에 죄책감이 없고 부인이 있건 말건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잘못된 거죠. 왜요? 이미 아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부부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죠. 최근에도 한 가정에서 상담이 왔는데, 목사님,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안아주고 뭐 손잡고 막 이러더니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딱 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관계를 하지 않았어요. 관계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형제님의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혼자서 음란물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음란물은 잘못된 거죠. 당연히 잘못됐어요. 왜 그럴까요? 그 에너지를, 자기가 발산해야 될 에너지를 아내에게, 가정에 발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그 온라인상의 그 만들어진 그 음란물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죠. 그죠? 누구?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만 우리는 괴롭다라고 생각하는데, 중독은 중독에 빠진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전체가 사실은 피해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은 자기가 행복하고 싶어서 중독에 빠지지만 중독에 빠지기 때문에 훨씬 더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어, 여기도 이제 큰 교회인데 여기보다 더 큰 교회가 있는데, 한 자매님이 상담을 받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식당에서 먼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자매님이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밥은 안 먹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죠. 그래서 먹으면서 이야기 듣고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더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다 내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에 상담할 때는 무조건 먹고 만나야겠다 다짐을 했는데, 그 자매님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큰 교회에서 찬양 싱어도 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하고 어울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잘 어울리나 봤더니 술을 마시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술을 마시러 따라간 거예요. 술을 마실 줄 모르는데 친해지려고. 그러면서 술을 먹다가 사람들하고 굉장히 많이 친해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혼자 있는데 자기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데 왜 나 혼자서 술을 마시지? 그래서 술 중독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혼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술 중독자의 아주 중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냥 기분으로 마셔, 뭐 그냥 친해지려고 뭐 교제하려고 마시는 거지. 그런데 혼자 있는데도 술을 찾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술을 마시면 이거는 중독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정신을 차리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면서 카드를 보는데 카드로 긁었던 술값이 3,600만 원. 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매님이 자기가 중독인 걸 인정받고 5년 동안 그렇게 한국에 와서 생활하다가 이제 5년 동안 술을 안 마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그 가족이, 이 자매님이 돌아왔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품어줘야 되죠. 근데 그 자매님은 5년 동안 그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 권사님, 아버지는 교회 집사님, 남동생은 교회 청년부. 근데 그 가족 한 명도 자기랑 같이 밥을 겸상을 안 해주는 거예요. 눈을 마주쳐 주지 않는 거예요. 남동생이 좋은 회사에 해외 파트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어느 회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자매님이 5년 동안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오면 누가 그 자매님을 아파트 위까지 올리고 그 택시비는 누가 냈을까요? 가족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5년 동안 여러분 매일 그렇게 하면 가족들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술에 빠져나와도 그걸 지울 수 없는 그 지긋지긋함. 그래서 아직도 그 가족들은 그 자매님과 같이 밥을 먹거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 자매님은
다시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담하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카톡을 해도 안 읽혀져요. 나중에 보니까 술을 먹고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술 중독자가 된 거죠. 여러분, 중독은 1, 2년 만에 중독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중독에 걸리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2년 정도 중독에 걸렸다. 그러면 한 4년 정도의 회복의 기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독에 걸리면서 어떤 걸 하냐면 차근차근 우리는 중독의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고 나도 나갈 수 없는 성을 우리는 만들면서 살아가는 거죠. 철저히 이중생활 하면서 난 괜찮아. 아직까지 나는 나를 컨트롤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면 이제 술이 몸에 흐르기 시작하면 어떤 이제 문제가 있냐면 경제 활동이 잘 안 돼요. 직장 생활도 안 되고 공부도 잘 안 되고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돈이 없게 되죠. 제가 유학할 때 헤이스팅이라는 거리가 있었는데 거기는 마약, 이런 술 중독자, 이런 정말 갈 데 없는 홈리스들이 와서 엄청 모여 있는 그런 길거리예요. 그 길거리에 돈이 없는 사람들이 술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술을 마실 것 같아요? 정상적인 술이 아니라 수술하기 전에 손을 씻는 그 소독, 알코올 몇 도냐면 60도 정도 되죠. 여러분 이걸 마시면 목이 어떨 것 같아요? 시원할까요? 아니면 타들어갈까요? 네, 타들어가죠. 그런데 술 중독자는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마시죠. 왜요? 몸에 술이 들어가야만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독자는 자기가 중독된 게 몸 안에 들어올 때 움직이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게임 중독자가 언제 뇌와 몸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냐면 손에 마우스를 가졌을 때 그때 가장 정신이 맑아져요. 그리고 몸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죠. 술 중독자는 이 술을 보는 순간부터 도파민이 나오기 시작해요. 신기하죠? 마신 게 아니라 봤는데 몸 안에 도파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중독은 사실은 이 뇌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뇌에서의 도파민이 나오면서 그 쾌락을 느끼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중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독을 브레이크가 없는 전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그래서 중독은 혼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그때까지 중독은 더 가속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중독에는 아주 무서운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이면에 강력하게 중독에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중독이 가장 무서운 요소는 내성이라는 거예요. 그 내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미디어를 2시간을 보면 1년 뒤에 나는 미디어를 4시간을 보게 되어 있고 게임을 내가 2시간을 하면 게임을 그 다음에는 나는 4시간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누구도 그 사람을 말릴 수 없기 때문에 중독에 걸리면 양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게임 조금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게임 조금 하시는 분들. 네네. 손 내리세요. 여기 게임 하시는 분들은 연차 수에 따라서 그 시간이 달라집니다. 네. 분당에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어, 이렇게 집회를 하고 쉬는 시간에 있는데, 거기 섬기는 목사님이, 예, 목사님, 저희 교회 리더 중에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러니까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친구가 2명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2년 동안 하루에 몇 시간을 게임을 했냐면 20시간씩 게임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20시간씩 게임을 했다라는 거는 화장실 가면서 누르고, 밥 먹으면서 누르고, 잠자러 가면서 누르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질 하면서 게임을 보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10명 안에 드는 그런 게이머가 됐다라는 거예요. 중독자가 됐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목사님, 저는요 한 5시간 6시간밖에 안 하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제약이 있으면 그만큼만 해요. 근데 제약이 없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하는 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위도 중독이 되는데, 상담을 해보면 자위를 매일매일 5시간, 10시간, 12시간, 20시간 자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성중독자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네, 집에 아무도 없으면 혼자 하루 종일 자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저는 게임 그 정도 안 하는데요, 저는 술 그 정도 안 마시는데요. 네, 아직은 집에 누가 있거나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거나 하면 그게 우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누구나 중독에 걸린 거에 20시간씩 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게임 중독자도 마찬가지고 도박 중독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도박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스포츠 토토라는 도박을 들어보셨죠? 네네. 또 지금도 하고 계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애쓰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이 스포츠 토토는 우리나라의 합법적인 도박일까요? 불법적인 도박일까요? 네, 합법적인 도박 사이트예요. 모르시면 작게 대답하세요. 네. 왜 이게 합법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체육을 진흥하기 위해서 만든 게 스포츠 토토라는 도박 사이트예요. 근데 여기에 합법적인 거에는 베팅을 5만 원, 7만 원, 10만 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어디로 넘어갈까요? 불법 사이트로 넘어가죠. 우리나라의 불법 사이트는 500개에서 1000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불법 사이트에서 내가 하다가 먹튀라는 게 있어요. 그죠? 먹튀라는 걸 아시는 분도 있죠? 예, 우리 선수분들은 먹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먹튀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다가 잃을 때는 그냥 놔둬요, 거기서. 근데 내가 큰 돈을 딱 따면 어떻게 돼요? 튕겨져 나가요. 다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열받으니까 경찰에 신고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IP가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해외에 있을까요? 다 해외에 있습니다.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을까요? 못 잡아요. 그러면 도박을 한 것을 이야기한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가게 되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내가 도박을 하다가 저쪽에 먹튀를 당했습니다 얘기하는 순간 자기만 붙잡혀 가게 되는 거고, IP는 다 어떻게 돼요? 다 해외에 있는 거예요. 네. 도박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네, 제가 공항에 갈 일이 있어서 공항을 이렇게 가다가 거기 지하철에 이렇게 TV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올해가 로또, 여러분 아시죠? 로또. 예, 로또가 만들어진 지 20년이 되는 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도박이 로또가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는 주택복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마 여기서 뭐 젊은 친구들은 아마 주택복권이라는 이름을 못 들어봤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몇십 년 전에 주택복권이 있다가 로또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더 이상 경쟁이 안 되니까, 로또가 워낙 금액이 크니까 주택복권이라는 게 사라지기 시작했죠. 근데 로또를 얘기하면서 그 브리핑을 하는 그 기자가, TV에서 아나운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로또가 1년에 수익금이 얼마냐면 5조 원이래요. 5조 원. 수익금이 5조 원.
그러면 당첨된 사람들 뭐 부대 비용 뭐 이렇게 운영하는 비가 얼마냐면 2조 원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순수익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이상 3조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자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로또는 하면 할수록 그걸 사는 사람들이 50%를 잃고, 로또를 운영하는 회사는 사람들이 마구마구 로또를 하는 순간 무조건 50%를 따고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권, 로또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회사는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로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어리숙하게 도박을 만들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 사람들이 돈을 따게 돼 있어요. 그 스포츠 토토에 투자되는 돈이 1년에 어느 정도 되냐면 3조 4천억 원에서 3조 7천억 원 정도 돼요. 여러분 놀라지 않죠? 집에 한 5조 정도 있으니까 뭐 3조 정도야 뭐 쓸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얼굴들이세요 다.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로또를 하게 될까요? 그 로또 안에는 로또가 아니라 그 스포츠 토토 안에는, 로또도 마찬가지고 둘 다 배당 금액이 너무나 커요. 로또도 굉장히 크죠. 그렇죠? 몇 억에서 몇십억, 몇백억. 그래서 로또의 제일 큰 당첨자가 406억 정도를 혼자서 받았다고 해요. 네, 한번 당첨이 안 돼서. 네. 금액의 은혜를 받는 분이 있어요. 오늘부터 로또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 예, 찬양하고 이렇게 할 때 놀라야 되는데. 네. 로또를 그렇게 사람들이 배당금이 크니까 많이 하잖아요. 스포츠 토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스포츠 토토를 여러 게임을, 이 게임은 여기가 이길 거야, 여기는 여기가 이길 거야, 여기는 비길 거야, 여러 개의 게임을 추측해서 한 10만 원 정도를 걸면 얼마가 벌릴까요? 얼마를 내가 벌 수 있을까요? 10만 원을 내가 베팅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 개의 게임을 내가 맞췄어요. 그럼 나에게 떨어지는 돈은 얼마일까요? 예,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800만 원 정도가 떨어져요. 네, 엄청나게 크죠. 네. 동대문에서 사업을 하는 30대 초반의 CEO가 있는데, 젊을 때 이제 집이 지방인데 올라와서 동대문에서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장, 그리고 밑에 직원들도 둔 그런 사람인데, 어머니가 상담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상담은 어머니가 요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드님이 요청을 해야, 직접 와야 상담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실제로 데리고 왔어요. 얘기를 하는데 1년 동안에 돈을 엄청나게 잃은 거예요. 나중엔 사채까지 손을 대는데요. 여러분, 사채는요, 하루에 이자가 얼마나 붙어요? 10%씩 막 붙는 것도 있어요. 그죠? 엄청나게 써요, 사채는요. 어떻게 사채를 쓰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그래서 사채를 쓰고 돈을 빌린 게 얼마냐 그러니까 3억이래요, 3억.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 이자가. 그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참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인데 이 자식을 자기가 잘못 키웠다 이런 마음으로 그 사채 빚을 갚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의 간곡한 상담을 좀 받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온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하루에 몇십만 원 베팅해 갖고 하루에 한 번에 얼마까지 따봤냐 그러니까 이분이 하루에 2천만 원까지 따봤대요. 그럼 여러분, 2천만 원 따면 잠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잠이 안 옵니다. 이 뇌에서 계속 더 딸 수 있는데 한 번 더 해야지, 계속 돌아요. 그러면 잃으면 어떨 것 같아요? 잃으면 자족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고 편하게 잘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잃은 걸 만회하고 싶어서 잠이 안 올까요? 몇 천만 원씩 한번 잃어보세요, 여러분.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중독자들은 대부분 잠을 잘 못 자요. 여러분, 스마트폰 중독자들도 잠을 잘 못 잡니다. 그 잠이 불규칙적이다. 불규칙적.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밤에 이렇게 스마트폰 하면서 이 스마트폰을 한번 떨어뜨려 본 적 있는 분 있어요? 있죠? 네. 이게 뭐냐면 중독자라는 얘기예요.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게 왜 떨어뜨리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걸 들고 있다가 떨어뜨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걸 떨어뜨린다는 건 뭐냐면 이 스마트폰 같은 어떤 중독을 할 때는 세라토닌이라는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글루탐산이나 도파민 것들이 나와서 잠을 자지 못하게 각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은 지금 자야 될 시간인데 12시가 넘어서 1시, 2시, 3시인데 이 중독의 호르몬이 나와서 나를 계속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은 그로기 상태로 쓰러져야 되는데 이걸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몸이 말하는 걸 내가 못 듣는 단계까지 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녁에 밤에 피곤하면 피곤해, 나 오늘 일찍 잘 거야. 그래서 일찍 자야 되는데 피곤해. 근데 끌려다니는 거예요. 얘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음란물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박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피곤해. 술 마시는 것도 피곤해요, 여러분. 노는 것도 피곤해요. 그렇죠? 중독에 걸리면 첫 번째 어려움이 뭐냐면 피곤하다. 건강이 안 좋아진다. 요 정도 제가 이제 집회 때 메시지를 나누면 졸고 계신 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네. 옆에 한번 보세요. 졸고 있는 분이 계셔요? 왜 조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 집회 가서 설교할 때 사람들을 잘 재우는 편이 아니거든요. 제 얼굴 자체가 우습게 생겼잖아요. 그죠? 네. 우리 비우는 형제님 뭐 본인 거울 있으신가요? 네. 웃을 일이 아닌데 본인도. 네. 제가 웬만해서 사람들을 잘 설교하면서 재우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 정도 했을 때 피곤하면서 자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독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중독되지 않은 거에는 에너지를 세이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술 중독자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몸을 처진 상태로 있지만 그게 뭐냐면 동면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마치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컴퓨터를 잠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얘가 싹 동면으로 들어가죠. 하이버네이션으로 들어가죠. 그럼 어때요? 그걸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간 윙 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술 중독자는 술을 안 마시면 동면 상태로 몸의 세이브를 쭉 하기 위해서 느슨하게 눕는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어요. 근데 자기가 중독된 거에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독자는 일상적인 생활이 잘 안 된다. 왜 안 되는가? 내가 중독된 거에만 반응하고 나머지는 다 에너지를 세이브 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주 좋은 차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그 차를 위해서 어때요? 다른 모든 것들을 줄이죠. 그렇죠? 예,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독도 내가 중독된 거에만 나의 돈, 에너지 다 쓰려고 모든 걸 다 차단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저 사람 힘이 없어. 저 사람 쓰러진 것 같아. 아니에요. 세이브하고 있는 거예요. 중독은 자기가 중독된 사랑하는 거에 모든 걸 다 바쳐요. 자,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 차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차 있는 형제님들이 계신데, 자, 우리 차 있는 형제님들에게 우리 자매님들이 가서 오빠 나 좀 태워줘. 그러면 우리 형제님들이 다 태워줄 것 같아요? 안 태워줄 것 같아요? 누굴 태워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만 태워줍니다. 그죠? 우리 형제님들은 차를 몰면서 지금 몇 킬로 갔으니까 1리터 빠지는군, 돈 빠지는군, 이걸 다 계산하세요. 네네.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좋아하는 자매님이 태워달라 그러면 오빠 반대쪽인데 괜찮아? 그러면 오빠들이 사랑하는 오빠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빠는 운전을 위해서 태어났어. 지구 반대편이라도 오늘 태워주고 말겠어. 가자. 괜찮아. 그죠? 근데 사랑하지 않는 자매님이 오빠 나 태워줘. 여기 가까워. 그러면 오빠들이 뭐라 그래요?
아, 오늘 기도하는 걸 까먹었네. 오늘 밤새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자매님들 어때요? 우리 형제님들이 내가 너 밥 사줄게. 근데 자매님들 중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 오빠 저 오늘부터 40일 금식 들어갔어요. 40일 끝난 다음에 이제 끝났으니까 제가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릴게요. 그러면 저 커피 중독자라 요번에 기도하면서 끊기로 했어요. 형제님도 끊고 싶네요. 그죠? 사랑하면 모든 게 가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용납이 안 되죠. 근데 중독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중독의 이 단어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중독은 라오스라 그래요. 라오스. 그래서 육체적인 쾌락. 헬라어로는 이오스라고 독이라고 얘기하는데 역시 육체적인 그런 쾌락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영어는 어딕션이라 그러죠. 어딕션. 이 어딕션의 뜻이 라틴어에서 왔어요. 아디코라는 뜻. 이 아디코라는 라틴어의 뜻은 뭐냐면 할당하다, 할애하다, 바치다, 포기하다, 헌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중독되고 사랑하는 거에는 바치고 헌신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뭐가 문제냐면 중독에 걸렸을 때 내가 중독에 걸린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바치고 포기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과 시간을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안 좋은 건 무엇이냐면 중독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의 쾌락, 나의 유익, 나의 편의, 나의 즐거움을 위한 게 중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중독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중독된다라는 거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나 자신을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나를 오픈시켜 놓는 거예요. 주님, 저를 마음대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독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선혜가 여기 와 있을 것 같은데, 선혜 있나요? 문선혜 어디 있나요? 와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직장 생활에서 아직 못 왔나요? 아마 와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이제 공동체 생활을 했던 친구인데 오늘 여기, 예, 자기 있다고, 네, 해서 같이 제가 공동체 할 때, 우리 리더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리더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헌신하면서 어떤 리더가 탑 리더, 그러니까 어떤 리더가 정말 전체를 맡는 리더가 될 것인가, 어떤 리더가 중간 리더십을 맡을 것인가, 어떤 리더가 소그룹을 맡을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해마다 리더들을 한 300명, 400명 정도를 세우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답이 나오냐면 딱 얘기를 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탑 리더급, 그러니까 정말 전체를 관장하는 리더급, 네, 한 100명 정도를 전체를 감당할 수 있는 리더급이 어떠냐면 대화를 해보면 목사님, 저는 정말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목사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혹시라도 제가 도움이 된다면 제가 섬겨 보겠습니다. 모든 게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근데 소그룹을 맡기는 이제 리더들, 이런 리더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좀 할 줄 알고요. 제가 좀 몇 년 해봤고요. 목사님도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부응 한번 시켜볼게요. 자기의 색깔이 확실해요. 그래서, 그럼 너 이쪽으로, 목사님, 그건 제가 해봐서 아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하세요. 헌신되어 있는데 조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만나보면 이 사람은 그냥 정말 헌신하려고 하니까 소그룹 리더하면 좋겠다. 여기는 더 오픈돼 있네. 여기는 중간 리더십 하면 좋겠다. 여기는 100명을 맡겨도, 전체를 맡겨도, 리더 전체를 맡겨도 충분하겠다. 대화를 해보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중독자도 하나님을 향한 중독자, 내 유익을 향하는 중독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에, 세상 것에 중독된 사람은 자기의 유익과 편의를 먼저 생각해요. 나 가서 게임해야 되는데
나 가서 술 마셔야 되는데, 나 가서 도박해야 되는데, 너무 긴 거 아니야? 예배 너무 긴 거 아니야? 또 속으로는 또 외워야 되는데, 이건 또 외워야 되는데, 꼭 그래야 돼? 이 중심이 중독에 맞춰 있으니까 중독 이외의 것들은 다 부산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중독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러 가면 나는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정말 재정이 없는데 재정을 하나님 바치라고요? 그럼 제가 바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중독된 사람이에요. 제가 노예 모임을 하는데 한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노예 중이야. 그러니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노예하는 장소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점심을 이렇게 먹는데 그 친구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때 부활절 때 예배 드릴 때 너무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그때 이제 직장 생활 막 시작했던 친구인데,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바치고 싶습니다. 이걸 목사님, 선교사님 필요한 분에게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직장에 있는 사장님이 너무 정말 악랄한 분인데, 자기 자동차 새 걸로 비싼 거 바꾸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7개월 동안 안 주고는 사장님인 거예요. 이 친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자기도 그런 줄 알았대요. 그래서 하나님, 제 사정이 이런 거 아시잖아요. 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근데 자기가 마지막에 예배 드리는 순간에 무릎 꿇고 다 포기하겠다 그러고 이걸 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 금액이 크진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 저는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어요. 네,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1년 동안 월급 못 받았는데요, 그 사장님이 1년치를 다 제게 주신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묵묵히 가서 일한 것을 알고 진급을 시켜주고요, 보너스를 주고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랍게 다른 회사에서 더블 페이를 줄 테니까 자기네랑 같이 일하자고 하면서 아주 좋은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바쳐서 좋은 걸 받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거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기도하라고 부담감을 주시는 거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중독된 사람은 그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중독된 사람들은 내가 이 중독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다 커트 차단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세상에 중독됐구나,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중독되어 가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중독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중독에서 나올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우울증의 환자가 나오는 걸 알면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도 아마 여기 계실 거고, 우울증을 앓았던 분도 아마 여기 계실 텐데, 우울증에 걸리면 병원의 의사분이 어떤 걸 처방해 주나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우울증에 걸리면 따뜻한 밖에 나가서 걸으라고 얘기하죠. 대부분 우울증 환자들은 실내 안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밖에 나가는 걸 어려워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면 첫 번째가 뭡니까? 네,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우울증에 걸리면 뭐라고 얘기해요, 의사들이? 지속적으로 약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죠. 규칙적으로. 다 나은 것 같아도 규칙적으로 약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도 이렇게 기관지염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계속 약을 먹으라 그러는데,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먹었다 안 먹었다 그러니까 목이 괜찮았다 안 괜찮았다, 괜찮았다 안 괜찮았다. 근데 약을 의사가 먹으라고 하는 거를 계속 잘 먹어야 내가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세 번째, 우울증 환자들은 공동체의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처방을 해줘요. 그래서 저도 공동체에서 우울증에 걸렸다가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우울증에 많이 걸리면 나중에 환청에도 걸리고요, 환각도 들리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 친구는 키가 한 187, 몸무게가 한 120 정도 되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어떻게 되면 우울증을 앓다가 환청, 환각에 빠지고 그러면서 4층 건물에서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4층 건물에서 그렇게 키가 있고 몸무게가 있는 사람이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발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발목 뼈가 부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뼈들이 다 아작이 나죠. 그 친구가 그렇게 다 하나하나를 다 뼈를 붙인 친구예요. 그러면서 우울증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는 친구인데, 목사님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 자기 소그룹에 다 우울한 사람만 몰아놓지 않고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하고 얘기하려고 자기가 TV 보면서 뉴스도 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주제가 너무 빨리 바뀌어요.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면 벌써 다른 주제로 가 있고, 아직.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너는 뉴스도 알아야 되고 사람들 하는 거 책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건강한 사람들하고 할 수 있을 만큼 너도 노력을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우울증의 이 세 가지가 중독자에게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중독자들도 자꾸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면 안 돼요. 중독자들은 대부분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요. 술 먹는 사람은 계속 술 먹는 곳으로 가요. 게임하는 사람은 자꾸 게임하는 곳에 가요. PC방으로 가죠. 그죠? 그래서 교회 건축이나 건축헌금은 안 내지만 PC방이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헌금을 하죠. 그죠?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면 안 된다. 밖으로 나와야 된다. 빛으로 나와야 된다. 이게 중독에서 나오려면 빛으로 나와야 된다. 또 어떻게 해야 우리는 될까요? 약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먹어야 사실은 중독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중독에 대해서 1시간, 한 타임 정도 듣지만 저는 이게 여러분에게 큰 충격을 주리라 믿어요. 왠지 아세요? 중독은 자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 중독인 것 같아.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참 신기해요. 중독은요, 한 번만 자각하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다 이 몸무게까지 도달했어? 자각이 오잖아요. 그죠? 현타가 오잖아요. 그죠? 야, 하다가 이게 나를 측정을 못해? 나를 인간으로 인식을 못해? 내가 0.1톤 물건으로 취급이 돼? 하다가 이런 인생을 내가 살고 있어? 네, 우리 찬양 인도하신 분이 제일 즐겁게 웃으시네요.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그런 웃음을 쓰죠. 네네. 중독자들은 중독 얘기하면 마구마구 반응을 해요. 네. 이제 굉장히 날씬하네요. 지금 보니까 한 60, 70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IQ가. 네, 예. 네네. 굉장히 찬양인도 너무 잘하시고, 네, 주만 바라볼지라. 네, 여러분 있잖아요. 약을 계속해서 우리가 먹고 건강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우리를 진짜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여러분이 샤워를 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샤워. 우리 형제님들 매일매일 하시죠, 샤워. 샤워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계셔요? 네. 근데 우리가 때로 샤워만 하는 게 아니라 목욕탕에 가서 좀 오랫동안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가 몸을 담그면 어때요? 독소도 나오고, 때도 나오고, 피로도 풀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때로 잠깐 내가 집에서 큐티하고 말씀 읽고 설교도 듣고 하지만, 이런 공동체에서 같이 어우러져서 한다라는 거는 나를 깊이 있게, 특히 이런 수련회 기간 동안에 월차 쓰시고 반차 쓰시고 되게 좋아요. 이 기회에 맞춰서 또 직업도 내려놓고 그냥 계속 주님과 동행하겠다, 잠시. 되게 좋아요. 날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은요, 이 세 가지, 그 중에서 또 중독은 굉장히 중요한 게 자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한 가지 가져간다 그러면 자각. 나도 중독자일 수 있구나. 내 게임하는 시간은 지금은 3시간이지만 6시간이 될 수 있구나. 6시간이지만 아무도 없으면 12시간으로 갈 수 있는 존재가 나구나. 여러분, 이 자각만 하고 가시면 저는 정말 큰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중독에서 나오려고 그러면 우리는 틀을 바꿔야 돼요. 틀.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혹을 받는데 만약에 밤의 유혹을 받아요. 밤의 유혹을 받으면 밤의 문화를 빨리 닫아야 돼요. 그러면 밤의 문화를 빨리 닫으려면 어떤 문화를 열어야 밤의 문화가 닫힐까요? 네, 새벽의 문화를 열어야 밤의 문화가 닫혀요. 그러니까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고 책을 읽고 내가 준비해야 될 거를 준비하면 밤의 문화가 마구마구 닫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 참석해 보셨어요? 새벽 예배 막 특세 때 막 이렇게 참석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새벽 예배 특세를 참석하면 학교를 가면 몽롱해요. 저 교수님이 무슨 말 하는지, 또 누가 막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내가 몸이 괜찮으면 12단계 콤보로 내가 욕을 만들어서 퍼부을 텐데 오늘은 힘이 없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서 대응을 못 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저녁에 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자게 돼요. 새벽에 또 일어나야 되니까. 왜 그럴까요? 새벽의 문화를 열면 밤의 문화, 그리고 나의 가졌던 그 에너지가 많을 때에 썼던 잘못된 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의 문화를 열어야 된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틀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공동체 생활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네, 공동체 생활. 그러니까 소그룹 안에 무조건 여러분 다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배만 드리는 분들 계시죠? 네, 그것도 좋지만 거기서는 중독과 건강함이 나오지 않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수영장에 갔는데 수영장을 바라보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수영을 하고 온 걸까요? 아니면 물가에 갔다 온 사람일까요? 물가에 갔다 온 거죠. 수영을 한 건 아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중에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소그룹까지가 우리의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에 무조건 다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신천지도 와 있구나, 누가 신천지인가 또 한번 좀 판가름도 해보시고. 네, 여러분 그거 아셔요? 25명 중에 1명은 신천지예요. 그래서 통계상 여기도 들어와 있어요. 신천지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과감하게 있어요. 놀렐루야 들지도 못하고. 신천지는 25명 중에 1명이에요. 전략적으로 모든 교회의 신천지는 5%를 보내요. 여러분 청년부의 5%는 신천지다 그러면 딱 맞아요. 네, 그게 신천지 전략이거든요. 크다고 적게 보내고 많다고 거기에다 더 많이 보내 그러지 않아요. 작은데도 5%, 큰데도 5%. 그게 신천지 전략이에요. 매년 수도권 이 서울 경기에서 매년 새롭게 학사모를 쓰고 졸업하는 신천지의 사람이 몇 명이에요? 5,000명에서 6,000명이에요. 매년 5,000명에 6,000명들이 다 어디 갈 것 같아요? 네, 전도 많이 하는 교회, 그죠?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런 게 살며시 들어가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복음도 안 전했는데 예수님 믿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이런 공동체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어쨌든 25명 중에 1명은 신천지, 25명 중에 1명은 소시오패스예요. 네, 나를 공격을 하는데 이상하게 공격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있어요. 하지만 네,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비웃잖아요. 난데하고. 네. 근데 그렇지만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소그룹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위험이 있지만 소그룹에 들어가야 된다. 왜 소그룹에 들어가냐? 이 소그룹에는요, 별 그지 같은 인간들이 다 있어요. 심리학적인 전문 용어로 그지 같은 인간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이겨내야 나중에 결혼했을 때 시월드의 세상에서 거기서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작은 그 조물아기들을 이길 수 없고 견뎌낼 수 없으면 그 엄청난 세상에 갔을 때 견뎌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그룹에서 다 좋은 사람만 있지 않아요. 다 건강한 사람만 있지 않아요. 나랑 너무 닮아 있는 사람도 있고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사실 우리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셔요? 여러분들이 싸우는 사람 있죠?
아, 쟤는 정말 재수 없는 것 같아. 쟤는 밥맛인 것 같아. 왜 저를 쳐다보시죠? 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에요. 내가 싸우는 사람은 나랑 가장 비슷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싸워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둘이 만나면 서로 싸워요. 나 말 좀 하자. 말 안 하는 사람 두 명이 만나면 싸워요. 말 좀 해라. 나도 말이 없는데 너도 말이 없냐. 그래서 싸움은 비슷한 사람끼리 싸운다. 근데 왜 우리는 소그룹에 들어가야 될까? 그런 엄청난 어려운 소그룹에 들어가면서 내가 건강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체는요, 항체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 항체는 언제 만들어질까요? 항체는 세균, 바이러스, 안 좋은 게 들어올 때 항체가 만들어져요. 우리 몸은요, 항체를 스스로 아무 때나 만들어내지 않는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항체가 만들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근육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우리 영적인 근육은 하나님, 나 이거 속으로 너무 힘들어요. 내가 섬기고 있는 거 너무 힘들어요. 내가 케어하는 친구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내가 건강해지고 내 안에 있는 우울, 내 안에 있는 중독, 내 안에 있는 문제들도 사그러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젊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건강한 공동체 찾아갈 거야. 나 예배 드리기 좋은 데 찾아갈 거야. 나 소그룹 여긴 아닌 것 같아. 다 폭탄들만 모였어. 지뢰들이 막 뻥뻥 터져. 와, 미치겠어. 그래서 목사님, 저 좀 바꿔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지뢰 폭탄이에요. 네. 목사님 바꿔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중독에서 나오려고 하면 여러분이 이 소그룹에서 견뎌내셔야 돼요. 그래서 근육을 키우셔야 된다. 실제로 1992년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조사를 했어요. 이 12단계 회복 프로그램 소그룹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복률이 얼마나 될까? 그랬는데 1년 동안 소그룹에 들어온 사람들이 회복을 한 확률이 31%가 나왔어요. 31%? 뭐 낫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병원 치료를 받을 때 회복률이 3%에서 그 당시 6,5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8%가 나왔어요. 근데 8%잘 나오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병원에서의 치료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독 학회나 이 중독 진영에도 두 개로 나눠져요. 저도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교수님들하고 연구진들하고 같이 교재도 만들고 세미나도 하고 하는데요. 각 대학의 교수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병원 치료에 효과가 더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회치료, 그러니까 소그룹을 통한 예배를 통한 이런 치료가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중독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퍼센트는요, 이 병원 치료보다는 사회치료가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6,5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1년에서 나온 게 31%, 그리고 1년에서 5년을 하니까 34%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5년 이상을 꾸준히 하니까 36%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안 믿는 공동체 소그룹에서 한 거고요. 믿는 소그룹 공동체는 미국에는 베텔이라는 소그룹 공동체가 있어요. 그리고 캐나다에는 와그너 힐스라는 회복 치유 크리스찬 공동체가 있어요. 여기서의 회복률은 거의 90%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와그너 힐의 그 센터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아침 6시에 일어나요. 다 기상을 6시에.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12시에는 이렇게 둥그렇게 원을 만들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다가 이 바켓스가 이렇게 있어요. 바켓스. 양동이를 이렇게 놔두는데 저게 왜 저기 있지?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 그 중독에 해당되는 거에 치유를 받으면 이렇게 오바이트를 해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어떤 자기에게 있는 그런 요소를 건드려질 때 오바이트를 해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이 사람들은 오후 내내 노동을 해요. 그래서 중독의 치유 중에 한 가지가 노동이에요. 네. 그리고 중독자들이 할 수 없는 게 노동이에요.
그래서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할 때 제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용돈을 주지 마세요. 왜 용돈을 주지 말라 그러면, 용돈을 주면 술 사거나 도박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게임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럼 용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한 친구가 편의점에 갔는데, 그 편의점에 갔는데 1시간을 못 서 있던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근육이 다 빠진지를 자기가 깜짝 놀란 거예요. 사장님도 놀라고 부모님도 놀라고. 제가 다시 보내라. 그래서 피자 집에 다시 갔는데 거기서 오랫동안 일하고 지금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왜 노동을 시키냐면 그 노동을 통해서 정신이 건강해지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중독의 치유센터에는 항상 오후에는 노동이 들어가요. 신기하게도.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나 중세교회 때 수도원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 수도원에서는 항상 노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다, 노동은 기도이다. 이렇게 노동을 이렇게 저급하게 취급한 게 아니라 이 노동이 굉장히 영성에도 도움이 되고 일반적인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독에서 빠져나오고 싶으면 여러분 일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2시간 이상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2시간 이상은 일을 못 합니다. 실제로 못 해요. 체력이 다 방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2시간,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늘려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중독에 있어서 이 노동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하루하루의 일기를 적어요. 영성 일기죠. 그리고 성경을 읽게 하고 저녁 9시에는 다 불을 다 끕니다. 강제 소동. 그리고 다시 6시에 일어나게 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늘 가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여기는 천사들만 있다. 천사들만 있다. 아무도 중독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 천사들이에요. 근데 거기 스텝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성중독자였고 마약 중독자였고 온갖 중독자였다가 회복이 된 천사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를 해요.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김영환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저는 중독자 김영환입니다. 항상 인사가 자기가 중독자였다라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어요? 자기는 죄인의 괴수. 죄인의 괴수는 뭐예요? 죄인 중에서 가장 사악한 중독에 빠진 그런 정말 안 좋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한 거죠. 그래서 신앙이 좋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건 뭐냐면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저는 리더라고 하기엔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찬양단으로 서기엔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어떤 스텝으로 섬기기에는 저는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이게 성숙한 회복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너무 꾸미지 마세요. 얼굴은 꾸미고 오시되 여러분의 그 존재는 꾸미지 마세요.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정말 겸손을 떠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떤 존재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는 중독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매일매일 저는 중독자 누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저는 중독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 치유센터가 계속해서 루틴한 일들을 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신앙의 영성은, 중독은 습관적이에요. 의존적이에요. 중독은 패턴적이에요. 이 3가지가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담배를 한번 딱 펴봤어요. 그럼 이걸 우리는 경험이라고 얘기할까요? 중독이라고 얘기할까요? 경험이라고 얘기하죠, 한번. 근데 술을 어제도 마시고 오늘도 마시고 내일도 마시고 그 뒤에도 마셔요.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심리학적인 용어로 술을 처 마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이거는 경험이 아니라 완전 중독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중독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일 새벽에 경건 훈련을 쌓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매일 낮에 조용히 찬양을 듣는 거예요. 아니면 밤에 긴 시간이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루에 2시간 성경 읽겠다, 2시간 기도하겠다, 2시간 찬양하겠다. 못 지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분이라도 말씀을 읽으세요. 10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생각하세요. 10분이라도 내가 찬양은 잘 못 부르니까, 내가 찬양 부르면 옆에 있는 애가 막 귀에서 피가 나고 창문이 막 깨지고 막 이러니까 내가 찬양은 못하지만 찬양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수련회 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나에게 어떠한 삶의 패턴이 있는가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기억하셔야 될 게, 수련회 때는 다 멋있는 척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찬양하다가 갑자기 플라잉 캠이 이렇게 쫙 오면은 우리 형제님이나 자매님들 갑자기 이렇게 찬양하다가 카메라가 오는 그 초를 세서 갑자기 눈을 감으면서 이렇게 손을 들어요. 그러면서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매님이 받겠지, 그 형제님이 받겠지. 지나가면 또 저쪽으로 가고 있구나. 저기 자매님 찬양하고 있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경건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매일매일의 루틴한 삶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A4로 2페이지, 3페이지, 많을 땐 4페이지, 10페이지 이렇게 말씀을 매일 묵상해서 올려요. 365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작년도 빠지지 않고, 그 재작년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묵상을 제 스스로, 설교를 위한 설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한 묵상.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이제 쌍둥이가 있는데, 아내가 그 쌍둥이 키우면서 남는 걸 이렇게 많이 먹고 그러는데, 아내가 자기는 영양분이 부족하다는 거야. 아니, 당신은 남긴 거 다 먹는데 왜 영양분이 부족하냐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먹는 영양분과 어른이 취해야 할 영양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요리를 해주는 것과 어른을 위해서 어른이 먹어야 될 요리를 하는 것은 따로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이런 집회에 참석한 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집회 이후에 내가 어떠한 신앙을 살아가는가가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세 이런 거 별로 특세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건 일반세다. 진짜 특세는 언제냐면, 특세는 아무도 안 오는 특세가 아닌 주간에 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그 아무것도 뭐 특별한 설교자가 아닌데 와서 주중에 예배를 참석하는, 이게 특별한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남들이 다 와서 수련회니까 와서 모여 있는 거에 와 있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특별한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중독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중독자가 된다라는 거는, 이 예배 때 거룩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내가 나의 가정에 갔을 때, 집에 갔을 때,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일주일이 지났을 때, 한 달이 지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씀을 읽을 것인가를 몸부림치는 사람,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묵상해야지 라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중독자가 아니고 예수께 중독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